인생 최고의 유산, 감사.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앞장에서 전미화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면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비행기 타는 일을 끔찍이도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표를 구입할 때 웬만하면 창가 쪽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도시의 건물, 도로와 그 속의 사람들, 산과 강과 바다 등 사물들이 작아지는 풍경을 높은 고도에서 바라보는 일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떠오르는 묵상들을 즐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았을까? 그때 그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훗날 되돌아보니 나에게 약이 되었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기뻐하실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득한 추억들,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 구비구비마다 절묘하게 간섭하셔서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비행기 안에 있지만 예배하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미화법으로 그린 그림을 멀리서 바라보고 어느 순간 형체와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제 인생이라는 큰 그림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높은 고도 위를 날고 있는 비행기 안의 작은 창문은 저를 그렇게 예배자로 만들어 줍니다. 높은 고도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비행기 안의 작은 창문처럼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창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삶의 그 어느 순간도 헛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열망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낮은 고도에 머물며 현실에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청한 다큐멘터리 인상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카메라 기자는 길거리를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왜 사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소 뜬금없는 질문처럼 여겨지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현재 어느 고도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정신없이 돈 벌러 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유, 바빠요. 난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요. 인생이라는 비행기가 종착지에 도착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삶의 마지막 날 가장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 최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사망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마지막 말은 쏘지마였습니다. 그의 품에는 황금 권총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작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고백이 감사합니다 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자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감사는 후대의 삶까지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선물입니다. 감사의 삶은 대를 이어 전수되는 귀하고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저 또한 자녀들에게 감사의 삶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의 창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능력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고도인 하나님의 고도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데서 가능해집니다. 결국 내 생명은 나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혹여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행하셨던 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없는 것에 한눈을 팔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의 창으로, 감사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다시 보이게 되며 감사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순간의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기분이나 고마운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깊은 감사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요 세계관이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귀한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을 감사의 창 앞으로 함께 데려오고 싶습니다. 감사 우체통. 내 자녀들이 감사를 마중물 삼아 인생을 살아간다면 작년 어버이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큰 아픔이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유방암이 뇌까지 전이되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셨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감사를 잃지 않으셨다. 건수야, 다리에 힘은 없지만 눈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밝은 모습으로 불평 한마디 없으셨던 어머니. 어머니 당신이 스스로 평온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살고 계시니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은 불평이나 원망을 말할 새 없이 덩달아 감사가 전이되어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경이롭게 느껴지면서 감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머니의 병세를 지켜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원망과 불평일까? 두려움일까?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무엇이라고 평가할까? 현재의 나는 어머니의 병세를 지켜보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어머니처럼 감사한다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잘 견뎌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나는 어머니의 삶과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셨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감사의 삶을 살고 싶었다. 감사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종의 유언이자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내 삶도 많이 변화된 것을 느낀다. 특히 자서전을 쓰듯이 하루하루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 꾸준히 쓰다 보면 현재나 미래나 내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혹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와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인생의 부조리함을 외치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시련을 넘어서는 고도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다.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감사를 마중물 삼아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받았듯이 말이다. 한건수 CFW 코리아 대표.